오늘 우중에도 많이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죠. 일석이조. 돌 하나를 던졌는데 새 두 마리가 돌에 동시에 맞아서 죽는, 그래서 일석이조. 일거양득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얼핏 읽으면 한 가지밖에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준 지혜죠.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와 함께 상을 말마다 나누는 이 뜻이, 이 비밀이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은혜와 자비, 또는 우리 자기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면이 있는가 하면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권을 잡은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옛날은 더 그렇죠. 누가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킬까 봐 겁을 냅니다. 김정은이도 제일 지금 두려운 게요, 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럴까 봐요 철저하게 감시합니다. 김일성이가 그랬고 김정일이가 그랬고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핵무기를 개발한 게요, 미국 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한 쏠려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위치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핵을 가지고 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나 미국 보고 체제를 보장해달라.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의 생명을 보장해, 나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김정은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은 어마어마한 경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호원을 데리고 있고요, 군대를 데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왕 하나를 보존하려고, 지키려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노회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대만에 시차를 갔잖아요. 대만에 여행을, 견학을 갔는데 거기에 장개석이가 모택동이한테 쫓겨갈 때요, 중국에 있는 보물 다 가져갔어요.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습니다. 거기 쭉 보니까요, 주제가 하나예요. 황제입니다. 황제. 중국의 모든 이 초점은 황제를 위하여, 황제에게 다 바칩니다. 황제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요, 수많은 백성을 희생도 하고 돈도 군대도요, 전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제 가족 여행 안식년에 로마에 갔는데 거기에 바티칸이 있습니다. 로마 시내 안에 바티칸이라는 나라가 독립됐어요. 그 독립된 나라입니다. 거기 성베드로 성당 거기 전체 그 주변을 바티칸 왕국이라 그러는데 거기 가서 박물관에 들어갔습니다. 이야, 박물관 길이가 말입니다, 그 더운 날씨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진짜 숨이 막혀 죽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많은지요. 자, 미술 작품, 조각품이요, 방방마다 꽉꽉꽉꽉 찼는데요, 아무리 가도 하루 종일 가도 다 못 보는데 하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모든 박물관의 그림이나 이 조각의 초점이 한 사람에게 맞췄습니다. 누굴까요? 교황입니다. 교황 한 사람을 위해서 모두 다 초점이, 전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교황. 여러분, 벌도 이래 보면요, 여왕 벌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자,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참 선한 정책도 펴고 우리 세종대왕처럼 그렇게 참 훌륭한 대통령으로, 훌륭한 참 왕으로 알려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실은 출신이요, 저 촌에, 저 베들레헴의 촌의 목동 출신입니다. 거꾸로 올라가면요, 얼마 전에 저 새카만 그 애기 목동 출신이에요. 촌놈이에요, 촌놈. 그래서 골리앗 쓰러뜨리고요, 갑자기 이제 스타가 되면서 마침내 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바로 다윗 앞에
왕 이름이 뭐죠? 사울. 사울 왕이요, 몇 년 동안 왕 노릇했는지 아세요? 40년. 40년 동안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취임을 해도요, 사울이 40년 동안 뿌려놓은 그 모든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지대해요. 그리고 사울 왕의 피가 섞인 친척들이 있습니다. 사촌도 있고 오촌도 있고 많아요. 그리고 처가댁도 있습니다. 처가댁. 여러분, 처가나 전체 왕족 아닙니까?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서요, 베냐민 지파, 그 고향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탐탁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 훌륭하지만 그래도 전에 있던 우리 친척이고 우리 고향 사람인 이 사울 왕을 그리워하면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시 우리 집안에서, 사울 집안에서, 사울 고향에서 정권을 다시 빼앗고 싶은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내용이 그렇죠? 볼까요? 9장 1절. 이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다시 추스리는데 말입니다. 자, 누굴 찾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미 사울 왕 죽었잖아요. 아들들 다 죽었죠.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다 죽은 거 다윗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다 압니다. 그래서 여기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다윗이 알면서 물을 수도 있고 진짜 몰라서 물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사울의 집안에 사울의 피를 가진 아들이나 딸이나 아들들죠, 손자들 누가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어떤 면에서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왜냐? 그가 다시 왕이 될 수 있거든요. 왕의 피를 가졌으니까. 우리 조선의 고려의 모든 여러분 소설이나 역사를 배워보면 알죠? 왕의 피를 가진 씨가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왕이지만 인간인지라 여러분, 사울 왕의 후손이나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사람들에 대하여 신경이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물론 이 다윗이 사울 집안에 자비를 베풀고 선한 정책을 세우는 이런 무비보셋을 잘 선대하는 이런 아름다운 면도 있지만 이면에 다시 사울 집안을, 사울의 후손 중에 누구를 중심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여지를 없애는 그런 좋은 정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라는 겁니다.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2절에 여기에 우리가 여기 펴두시고요, 우리 한 곳 찾을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로 갑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을 찾으세요. 여기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마지막에 약속을 합니다. 특별히 요나단이 다윗 보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사무엘상 20장 몇 절요? 15절, 16절입니다. 이제 유언과 다름없어요. 요나단이 다윗 보고 네가 앞으로 왕이 되면 내 핏줄을 잘 좀 돌봐주라는 거예요. 찾았나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맞죠? 너가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굴복시키고 나서 이제 내 핏줄 중에 누가 있으면 그 후손, 내 자손들을 네가 좀 잘 돌보아 주라는 유언을 합니다. 다시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16절요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예, 요나단이 죽기 직전에 누굽니까? 다윗하고 굳게 맹세하고 부탁했습니다. 내 핏줄을 잘 돌봐달라. 이 기억이, 이 약속이 생각이 나고 또 그런 거예요. 다시 우리는 사무엘하 9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사무엘하 9장.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참 훌륭한 것은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보통 말입니다. 약속해놓고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출세하면 말입니다. 세상에도 참 은혜를 많이 입어가지고도 그렇게 출세했는데 출세 딱 하고 나면요, 자기를 뒷바라지했던 우리 옛날에 왜 뭡니까? 자기 애인이 말입니다. 다 고등고시 준비하도록 다 준비했는데 합격 딱 하고 나서는 그 여자를 버리는 경우도 더러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기억합니다.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면서 후손을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그를 은총을 베풀으리라. 2절 찾습니다. 이제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3절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요나단 아들 하나만 딱 남아 있는데 특징이 뭐예요? 다리를 전다. 양다리를 다 저는 아들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대로 두시고 사무엘하 4장 4절로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이 왜 다리를 절게 됐는지 거기 나옵니다. 4장 4절로 가세요. 예, 4장 4절. 사무엘하 4장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69페이지입니다. 4장 몇 절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잠깐만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왜 고전 드라마 보면 또 역사에 보면 있죠. 그 궁녀 하나가 왕의 씨를 보자기에 싸가지고요, 위기 때요,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반란이 일어나면 둘둘 말아가지고 숨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 무비보셋을 5살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그만 떨궈 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리 2개가 불구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9장 4절로 갑니다. 있습니다. 요나단 아들 딱 한 명 있는데 다 두 다리가 저는 잡니다 라고 다윗에게 보고를 하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4절요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로드발은 지명 이름입니다. 로드발은 그 마을 이름이에요. 로드발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르나 학자들 추측건데 바로 이 무비보셋의 외가로 짐작. 외가. 그러니까 누굽니까? 사울 기준으로 보면 처가죠. 처가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숨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집의 주인이 누구냐면 마길이라는 사람이 아마 외가 쪽의 짐작이 되는 거죠. 숨겨놓고 만약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얘가 또 왕이 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외갓집에서는 이 왕의 씨를 보호하는 거 이제 이런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 보고를 하니까 5절
다윗이 뭐라 그러느냐?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어떻게요? 그를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요? 예루살렘 궁궐로 데려옵니다. 다음 봅니다. 6절 같이요.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 아닙니까? 핏줄입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예? 자기를 목숨을 바쳐서 자기를 보호해주고 친구가 되어진 그 요나단 말입니다.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금방 막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요 무비보셋을 보니까 말입니다. 마음이 녹아지고요. 너무너무 얘를 내가 너 아버지는 죽었지만 너 아버지가 나한테 베푼 사랑을 생각하니 내가 너를 극진히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이 가득합니다. 7절로 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이 무비보셋 입장에는 지금 바들바들 떱니다. 왜냐요? 이게 아주 악한 왕 같으면 죽여야 됩니다. 그 앞으로 후한을 무서워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선 왕의 씨를 싹 제거하기 위해서 죽여야 되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발발발 떨고 있으니까 7절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는 오늘부터 나하고 같이 떡을 먹고 우리 궁궐에서 산다. 그러니 너는 절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잘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8절로 갑시다. 8절. 자, 깜짝 놀랍니다. 이 무비보셋이 죽는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나니 7절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기도 그 나오죠. 죽은 개라는 것은 자기를 아주 낮추는 표현인가 동시에 죽은 개가 무슨 일을 저질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쿠데타를 일으킬 능력도 없고 그런 생각도 전혀 없는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자기를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안심시키는 거야. 다윗 왕이여 내 다리 2개 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모습이나 모든 걸 보십시오. 내가 무슨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런 엉뚱한 흑심을 품을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죽은 개와 같으니까 안심하십시오라고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여러분이 여기서 또 감지해야 됩니다. 다음 9절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물론 그 앞에 7절에 보니까 이 무비보셋에게 여러분 재산 다 빼앗겼습니다. 재산 다 할아버지 사울 왕의 재산이 많아요. 많습니다. 옛날에는 말입니다. 나라 전체가 왕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 왕이 등장되면서 전부 다 국고로 다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땅 한 평도 없는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뭐라 그러느냐? 너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을 전부 밭을 내가 다 너 앞으로 등기를 해주고 돌리고 그리고 그 땅에 농사를 짓도록 시바와 그의 종들을 전부 붙여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열매를 전부 너한테로 돌려주겠다는 아주 은혜를 베풉니다. 9절 다시요.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느니. 이제
그 무비보셋에게는 그런 약속을 해놓고 이제 그의 종 시바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땅 다 돌려주었는데 이제 그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네가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명이 아니에요. 시바 아래에 있는 여러 일꾼들 이름이 숫자가 나옵니다. 10절. 자, 10절. 너와 시바죠. 다음에요. 내 아들들과 또 누굽니까?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무비보셋을 위하여 뭘 하고? 땅을 갈고 또요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뭘 주며? 양식을 되어 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누구 상에서? 내 상에서, 다윗 왕의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예, 시바는 아들이 몇 명이요? 15명이요. 종이요? 20명. 일꾼으로 노동력이 대단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무비보셋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이 모든 열매를 이 무비보셋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 재산이 해마다 늘어나고요 부자가 되겠죠. 예, 따라합시다. 무비보셋. 예, 넘어갑니다. 11절. 자, 그러니 이제 시바가 말합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어떻게 하겠나이다?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누구의 상에서?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예, 여러분 저 시골에 처박혀서 죽을까 봐 벌벌벌 떨던 무비보셋이요 하루아침에 궁궐에 들어가서 왕자의 그런 자리에 앉아서 대접을 받고요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하느냐?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12절 봅니다.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으니 이름이 뭐요? 미가입니다. 또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13절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말씀을 또 깨닫고 또 신약 성경과 연결하고 저와 여러분과 연결되는 말씀을 또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무비보셋이 누구냐? 무비보셋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무비보셋이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땅히 죽어야 되는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나 무비보셋이나 똑같아요. 예, 사울 왕의 손자 아닙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그 왕의 씨앗은요 당연히 죽어야 된다니까요. 물론 정치적인 이유지만 한편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도 죄로 말미암아 무슨 죄입니까? 온갖 우상숭배와 온갖 죄가 많은데 여러분 오늘 밤에는 우리가 지은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무비보셋과 연결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대적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루에다 몇 번씩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이 땅에 쫓겨났는데 말입니다. 사탄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요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예, 아담과 하와를 꼬여가지고요 하나님을 대적시키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더냐? 거짓말이라는 거. 따 먹으라 그래.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 뒤에서 조종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베드로도요 조종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들게 만들고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수단 방법 가르지 않는 것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무비보셋같이 반역죄도 말미암아 물론 무비보셋이 반역죄를 지은 건 아닌데요 같은 그룹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반역죄인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고 반대입니다. 죽임을 당해야 될 마땅할 이 무비보셋을 궁궐로 불러가지고 재산을 다 나눠주고요 할아버지 거요 그리고 매일 같이 먹고 마십니다. 왕의 상에서.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 마땅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아들 예수에게 뒤집으시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저와 여러분을 높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왕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을 높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오늘 무비보셋도 왕자로 다윗 왕과 매일 식탁을 나눕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유명한 구절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공동 식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하고 식탁을 매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의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식사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좀 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또 아뢰입니다. 예. 따라합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 짐승처럼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무비보셋과 같이요 다윗 왕의 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상에 앉아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걱정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위대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면요 그 하나님의 동력자 아닙니다. 하나님 일 못 시켜요. 예. 어린 애기입니다. 애기요. 애기는 맨날 밥 달라 그러고요 돈 달라 그러는데요 그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어른스러워야 돼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은요 항상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뭘 원할까? 예. 여러분 집에서도 꼭 이걸 적용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적용하세요. 기도해보면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하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걱정으로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 집에 아들들 든든하다 그러잖아요. 아들 길러놓으면 든든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일을 대신하잖아요. 예. 그만큼 커야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비보셋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무비보셋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보답해야 되죠. 은혜에 보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6절로 갈까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첫 마디가 자기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뭡니다? 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여러분 예배 시간이 바로 우리가 종의 자리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주인으로 막 교만하게 살고 있다가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첫 묵도부터요 우리는 바짝 엎드려야 돼요. 원래 우리 앉아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엎드려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라는 뜻이 뭐냐? 엎드리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땅에 완전히 코와 몸을 다 베고 엎드리는 거예요. 다 낮춰서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을 비춰보면 가장 큰 죄는 반역죄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그러면 가장 잘하는 거 뭐냐? 자기를 종으로 완전히 낮추는 겁니다. 무비보셋이 나는 종입니다. 다음 11절로 7절로 갑니다. 7절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8절입니다. 8절
그가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이게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 죽은 개와 같은 존재인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찾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누구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죽어서 죽은 개와 같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쭉 읽어보면요 전부 주제가 하나입니다.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누구의 뜻이? 하나님 뜻이. 내 뜻 아닙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요. 전부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입니다. 마지막 주기도문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와 그 다음에요 권세와 그 다음에요 영광이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언제까지? 영원히 있습니다. 네 것 아닙니다.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모두 다 영원히 하나님의 아버지. 왜요? 하나님이 왕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평생 동안 다윗이 앞에서 종으로 죽은 개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 이 무비보셋이 숨도 못 쉬고 답답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살 때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높이고, 다윗이 가만히 안 있어요. 예. 여러분 마음에 속 들게 잘하고요.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두는 사람이 있어요. 높입니다. 주인이. 종 중에요 아주 주인의 몸이 되어가지고 분신이 되어서 너무너무 헌신하고 잘하는 종이나 회사 사원이 있으면요 주인이 사장이 가만히 안 둬요. 높입니다. 그를.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자세가 흐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요 이 죽은 개가 살아나면 난리가 납니다. 예.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간에 타락을 해요. 목회자들도 저도 조심해야 됩니다. 다 죽었다고 안수받을 때는요 눈물 톡톡톡 흘리고요 막 목숨 바치겠다 그랬다가요 딱 좋아지면 목에 힘주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교회에 주인이 막 담임 목사가 교회 주인인 것처럼 재정도 함부로 결제하고 말입니다. 정책 같은 거 막 자기 혼자 해버려요. 그러면 끝이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을 이 무비보셋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16장 1절로 4절 이 무비보셋이 말입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에 참 이렇게 은혜를 보답하는 걸 봅니다. 본문에도 있죠. 화면에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4절을 봅니다. 지금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요 신도 못 신고 이 감람산으로 해서 도망갑니다. 피난 갈 때에 누가 나타납니다. 1절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갑자기 피난 가니까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아는 이 무비보셋의 신하 이 시바가 이 양식을 싣고 이제 누굽니까? 다윗을 찾아옵니다. 2절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네가 왜 가져왔냐 그러면 이때 시바가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우리 주인 누굽니까? 무비보셋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래야 이 맞는데 요 시바가 말하는 게 아주 수상합니다. 지가 가져온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주 컬러가 애매한 게 이 시바라는 종이에요. 지가 가져온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3절 왕이 이르되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와, 보세요. 이 시바라는 종이 뭐라 그러냐? 우리 그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 왕이 압살롬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니까 찬스다. 요때 내가 다시 다윗 왕국을, 사울 왕국을 일으켜야 되겠다고 그 뒤에 남아있기 때문에 안 왔습니다 라고 주인을 이렇게 매장시키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참 나쁜 사람이죠. 사실인지는 아직은 모릅니다만은 이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4절 넘어갈까요? 4절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요 시바라는 놈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주인이 누굽니까? 무비보셋을 매장시켜버리고 하니까 여러분 이 다윗도 쏘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줬던 땅 전체를 니한테 줄 거니까 네가 다 차지해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납니다. 19장으로 갑니다. 사무엘하 19장 한 번만 더 보고 마칩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 화면에도 있습니다. 496페이지 여러분 여기도 무비보셋이 등장이 됩니다. 24절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지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며 이제 아들 쿠데타를 다 정리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오는데 이 무비보셋이 수염도 안 깎고 말입니다. 옷도 안 빨고 이 왕이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맞이합니다. 25절 봅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26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여기 나옵니다. 바로 시바가 나를 속이고 가려고 그랬는데 뭐라 그랬느냐 27절 시작.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28절요.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29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이거 보세요. 시바와 밭을 어떻게 해요? 나누라. 뭔 뜻입니까? 다윗 왕이 이 무비보셋을 의심하는 거예요. 반신반의합니다. 누가 맞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무비보셋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영원히 죽느냐? 아닙니다. 신앙은요, 놀라운 비밀이 내가 죽는 순간부터 한없는 능력이 나타나고요. 여러분, 내가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힘을 빼야 됩니다. 내가 고개를 내가 목에 힘을 주고요, 돈 좀 생겼다고 건강 회복했다고요, 우린 다시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소리를 크게 고함 지르고요, 집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교회에서도 소리를 누가 교회에서 소리 지르면 됩니까? 여러분, 왜 교인들 예배드리러 왔는 우리 형제 자매에게 여러분 소리 지르고 그런 눈빛으로 보는 거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섬겨야죠.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믿는 어른들이요, 먼저 믿는 성도들이 완전히 죽고요, 겸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새 가족들이요,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비보셋 같은 은혜 받은 저희들은 것을 깨닫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음과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엎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